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결실의 계절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시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강물처럼 성전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함께 계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세우신 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슬픔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니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감동을 그가 예배하였을 때 나도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엎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제우성리 믿으며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 멀리서도 우리 생각을 통촉하시며 우리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 그런데 저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은 두려워했지만 하나님 눈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척 행동했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주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고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면서도 같은 죄를 반복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전능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은 참된 빛이 되시니 성도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 가운데 우리 곁에 계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행동과 말이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이 하고 마음을 다하여 섬기게 하소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따뜻한 관심을 베풀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몸으로 실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살기를 원하옵니다. 주님, 이 나라를 긍휼과 사랑으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어려울 때마다 간섭하여 주시고 지금은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주신 주님께 은혜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정치적 이념이 대립이 없게 하여 주시며 급변하는 세상의 흐름에 휘둘림 없이 잘 헤쳐나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주님께 의지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지켜주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의 대국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상명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진실한 태도로 지역사회의 이웃을 섬기며 세상의 빛으로 상명교회가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재직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많은 재직들이 참여하여 교회의 봉사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멘토들이 되어서 초대교회처럼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많은 계획들이 성령님 은혜로 올해를 마무리 잘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을 섬기며 사람을 기르는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지에서 항상 주의 말씀과 양육에 힘쓰시는 항복한 선교사님과 대푸신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며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 삼아 세상에 나아가 담대하게 전도에 힘쓰며 성도들이 밝은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항상 같은 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와 가브리엘 악단을 통하여 찬양과 아름다운 연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위해 봉사하시는 재직들 위해 같은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계획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상명 가족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가정 4과 허남주 성도님, 6과 이성애 성도님, 박금실 성도님, 7과
김예진 성도님 8과 류성인 성도님이십니다. 오늘 점심은 김완희 집사님이 생일에 감사하여 대접하고 일교구에서 봉사합니다. 박용림 집사님, 이경애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강단에 화분을 드렸습니다. 예배 시작 전에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놓거나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종교개혁 주간 특별 새벽기도 10월 24일부터 29일까지 준비 시간을 갖습니다.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재직 수련회가 있습니다. 9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박수자 권사님이 전도용 수세미를 만드셨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일부 예배 대표 기도자는 성인봉 안수 집사님입니다. 다음 주 차량 운행 봉사자는 성인봉 안수 집사님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이정임 권사님, 군대 가 있는 박건찬, 김진영, 김윤성, 이동규, 이중권, 해외에 있는 유영진, 조선영, 미국, 이준경, 신정란, 호주, 김지수, 중국, 선대영, 헝가리, 이종원, 선혜란, 캐나다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6편 44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의 힘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구호제창,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온 천하보다도 한 영혼을 귀중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귀중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응답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날 통한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자의 입술이 복되게 하시고 발길이 복되게 하시고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가 이제 한 명을 꼭 전도하고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점심을 대접하는 김한희 집사님, 이도 집사님 가정에 은혜와 복을 주시고 경량 은희집이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그 은희집에서 양육되는 아이들의 앞날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크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안전사고도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은지 자매 지금 결혼 준비 중인데 믿음의 좋은 배필 허락하여 주시고 이효정 허재강 가정에 복을 주어서 그 많은 직장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시고 이 가정이 크리스찬의 모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졸업반인 이준영 형제를 기억하여 주어서 준영 형제에게 좋은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이도우 집사님과 김한희 집사님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시고 이웃간의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박용립 집사님, 이행건 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강단에 국화분을 드렸습니다. 이 화분을 주님 받으시고 향기를 흠양하시며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에게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며 경영하는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 규태 형제에게 믿음의 좋은 배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하나 더 드립니다. 박숙자 권사님께서 수세미를 손수 1000개를 또 오셨어요. 여기다 이제 4대 원리를 넣었는데 전도할 때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에 오셔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4대 원리에 다 들어있거든요. 있어서 이런 전도 물품은 그 아주머니들에 필요하겠죠. 아주머니들 전도할 때 도움될 것입니다. 옆에 분들이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시편 106편은 무명의 시편인데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일까요?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오늘 본문 44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짐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특별히 들으실 때 부르짐을 들으십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하나님 제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 현장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엘리 위젤이 쓴 하나님 어디에 계신가, 다크나이트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실제로 독일 나치의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 음식을 훔쳐 먹다가 3명이 잡혔는데 2남자와 한 소년이 잡혔어요. 그들이 교수대에 매달렸고 모든 수용소에 갇힌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있는데 2남자는 금방 숨이 끊어졌는데 어린 소년은 계속해서 밧줄에 매달려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고통스럽지. 그때 엘리 위젤이 정말 하나님 어디 계신가, 옆에 있는 사람이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 위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저 아이와 함께 저 밧줄에 매달려 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고통 현장에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로워도 혼자 외로운 것이 아니고 고통스러워도 혼자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고통의 현장에 함께 계십니다. 나는 저와 함께 교수대에 매달려 있다고 하나님은 엘리 위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06편 44절, 이것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당했죠. 바벨론 너부갓네살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들이 포로 생활 중에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다시 그들의 포로들을 귀환하게 하셨죠. 지금 그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66편 17절에서 20절 무명의 시편인데 17절에 말씀하죠. 그에게 부르짖으며 높이 찬송하였도다. 19절에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인자하심을 거두지 아니하셨다고 시편 66편에서 무명의 시편이지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리고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신다.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가 생각하면 심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닌 문제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심각한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어른이 들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이는 고민이에요. 그래서 어른한테 얘기하면 어른이 아이 입장에서 들어주고 지지해주고 공감, 소통, 격려해줘야 되죠. 어른이 들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 해서 에이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가진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십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면서 뭐라 했습니까?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왕이 들을 때는 백성들의 하소연이 별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백성들 입장에서 심각한 것이니 듣는 마음을 주셔서 끝까지 백성들의 말을 잘 들어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했어요. 지혜는 나의 말을 잘 듣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경청, 상담의 제일 원칙이 경청 아닙니까? 경청. 그리고 공감, 소통, 지지, 격려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왜 들어주십니까? 우리와 같이 소통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는 것들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경청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경청이 배우자 경청이죠. 부부간에 서로 잘 들어줘야 되는데 상담하기에서 가장 안 좋은 경청이 배우자 경청이에요. 예. 여보 일로 와봐요. 신문 보고. 여보 저거 봐. 이따가. 이게 배우자 경청이거든요. 가장 긴밀해야 될 경청인데 가장 안 좋은 경청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그만큼 우리의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5편에 다윗이 고백하죠.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모든 육체, 모든 생명 있는 인간들이 주께 나올 것이다. 자기 나를 이겨 싸우니 싸우나가 더 정확하겠죠. 이겼지만 허물 주께서 사실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다.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죄를 이긴다. 천만에. 그게 교만이에요. 가장 좋은 것은 피하는 것이죠. 그 이상 좋은 게 없습니다. 나는 죄를 이기고 말리라. 천만에요. 그것은 교만 중에 교만입니다. 그렇지만 죄를 지었을 경우 허물을 주께서 사하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용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한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저 우리가 그에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얻을 줄이 아닙니다.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직 얻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얻었다고 믿는 거예요. 사라가 엘리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받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근심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직 사무엘을 잉태하지 않았지만 잉태하고 난 것을 믿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 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내가 바라고 있는데 아직 내 눈앞에 없지만 있는 것으로 믿는 것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아직 보지 못했지만 이미 본 것으로 믿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내가 잘생겼다, 허리가 날씬하다, 어디 나왔다, 이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했어요. 그 믿음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 살아계신다,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말씀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에스겔 36장에서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떼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또 땅이 다시 기름지고 성문이 세워지고 막 할 것이다. 다 준비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다 준비했지만 기도로 가져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노를 위해서 다 준비하셨습니다. 근데 뭐가 필요해요? 기도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다 준비하셨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다 준비했지만, 왜? 하나님은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기도해서 가져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준비했는데 이제 기도만 해서 가져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딱한 사정이 있을 때 어떤 사람에게 말하면 한두 번은 말하기 쉽지만 계속해서 말하기 어렵죠. 민망하고 창피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수백 번을 말해도 괜찮습니다. 남이 들으면 우스운 이야기도 하나님께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람에게 말할 때는 과장하거나 축소하지만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언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정직한 언어이다. 그렇죠. 왜? 꾸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 찾아가 부탁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그 사람에게 도울 능력이 있지만 도울 마음이 없으면 의미가 없고, 도울 마음이 있지만 능력이 없어도 의미가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도우실 마음도 있고 능력도 있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기도로 심고 거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가 없다고 해서 기도로 심지 않으면 나중에 거둘 것이 없습니다. 어머니 기도에 집에 계신 어머니들은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목숨 걸고 나오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로 심지 않으면 나중에 거둘 것이 없어요. 그래서 조사 시편에 뭐라 했습니까? 춘불경 종추에 봄에 씨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언약하시고 이루신다. 본문 45절에 말씀했어요.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이삭과 야곱에도 약속하십니다. 자손들 대대로 그 약속이 이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약속들을 했지요. 하나님께 약속하고 사람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키나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보니까 한 30%를 지키고 있나 생각해요. 참 이게 정말 30%를 지키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감동을 받았을 때는 내가 이렇게 하리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감동도 점점 희미해지죠. 그래서 약속을 못 지키고, 또 환경이 따라주지 않아서 약속을 못 지키고, 그런 게 많아요. 제가 그동안 설교집 저는 손으로 쓰지 않습니까? 한 30건을 다 버렸다고 해요. 노트를 보면서 내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버렸어요. 폐기해놓고 어제 뭘 찾으려고 하니까 그때 그 설교집 내가 연구해서 써놓은 게 있는데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때 안 버릴 걸 생각해 어제 또 후회를 했어요. 근데 그건 그렇고,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 약속하시고 반드시 지키십니다. 사람 사이에 신뢰가 중요하죠. 믿을 신자를 보면요, 사람 인변의 말씀 은자입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을 얼마나 지키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란 기준이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하고 사람의 약속을 못 지키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100% 지켜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떠나가라, 네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큰 민족 이루고 내게 복을 주 내 이름을 창대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한 자에게 저주하리니. 참 우리 요새 말로 어마무시한 약속입니다. 그 히브리 민족 하비루가 의원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강을 건너온 자. 또 하나는 그 당시 사회학에서 말하는 최하층 빈민 집단이 바로 하비루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최상층, 상류층의 어퍼 클래스, 어퍼 미들, 어프로, 이게 상류층이고, 중산층에는 미들 어퍼, 미들 로우, 중산층. 그 다음에 하류층에 로우 어퍼, 로우 미들, 로우, 마지막 로우 클래스, 가장 최하층 빈민 집단이 바로 하비루입니다. 바로 그 집단을 뽑아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택한 백성으로 삼으신데 바로 히브리 민족이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약속을, 복을 주어서 창대하게 할 것이고 복이 될 것이고, 심지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 저주하면 그 때문에 저주받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그리고 이 약속을 하나님은 성실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창대하게 되었다. 지금 아브라함 이름이 창대하게 되었죠. 전 세계 아브라함 이름은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이 되었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딸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창세기 21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때 사라가 부엌에서 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웃었다 하니까 사라가 창피해서 안 웃었는데요 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웃은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들 이삭을 아들 주시고 이름을 이삭이다. 웃음이라고 지어라. 왜냐? 앞으로 웃고 살게 될 것이다. 더하기 사라가 부엌에서 내 말 믿자고 웃었다. 기억나게 하시려고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게 하셨어요. 하나님 약속하셨죠. 그리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삭을 낳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에 가서 또 야곱에게 약속하셨죠.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기도 마지막 기도를 가로채고 형처럼 꾸미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도망가는데 2000년이나 더 떨어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가다가 3일쯤 가서 이제 루스 땅에서 잠들었는데 돌베개를 베고 지금 고민이 태산같죠.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 형이 날 쫓아오지 않을까? 외삼촌 라반이 날 어떻게 대해줄까?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그때 꿈속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시고 약속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너의 조부 아브람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의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결혼도 하는 야곱에게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그리고 내 자손의 땅에 티끌처럼 되어서 동산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눈 크게 뜨고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엄청나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 붙잡고 야곱이 그 먼 길을 갔고 에서는 라반의 집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두 때나 이런 부자가 되었죠. 그 부자가 된 것도요, 외삼촌의 두 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했는데 쏘가가지고 레아였어요. 또 7년 해가지고 14년 동안에 그냥 일을 하고 6년 동안에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습니다. 까만 새끼가 태어나면 내 거들이라 까만 게 막 태어나요. 라반이 놀래가지고 이제는 전박이 태어나요. 하나님께서 볼 쏟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때나 이루고 이제 에서 라반의 집을 떠나서 오다가 형 에스를 만났는데 야복 강가에서 기도함으로 에스와도 화해하고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이 땅으로 돌아야 되잖아요. 옛날에 돌 베고 잤던 그 땅. 야곱이 약속했거든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11조를 드릴 것이고 지금 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라고 돌기둥 세워놓고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잘 되니까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엉뚱한 곳에 가 있다가 디나 사건 때문에 그것 때문에 놀래가지고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가 형의 낯을 피해 도망하던 그때 하나님께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돌아가자. 그때서 돌아오거든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약속하시고 이루시는데 야곱은 잊어버렸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신다. 언약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행위언약, 하나님과 아담 사이 선악과 먹지 말라. 구속언약, 성부와 성자 예수님 사이. 성자께서 십자가를 지면 그 십자가에 인류의 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 은혜 언약,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는 약속.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이 세 가지 언약, 행위 언약, 구속 언약, 은혜 언약. 하나님은 철저하게 약속하시고 반드시 지켜나가십니다. 성경에 적게 잡아도 800가지 약속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내 것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이 있기 때문에 내 삶 현장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정말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서 이렇게 성취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다.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7절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보세요. 천하 만민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을 하나님 약속하셨죠. 창세기 12장에서. 그 약속이 지금 신약에서 이루어집니다.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 자손이 동산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9절에 똑같이 말씀했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주신 그 언약의 약속이 나에게도 주어진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4절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우리를 속량하셨다. 기록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무슨 말이냐? 신명기 21장 23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시체를 나무에 달면은 밤새 두지 말아라. 그날에 장사해야 된다. 나무에 달린 하나님께 저주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게 하나님이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은 그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은 미라는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했어요. 왜 유대인들은 그리끼는 것이냐? 나무에 달려 죽어서 하나님이 저주받은 것인데 그 사랑을 메시아를 믿으라고 우리는 못 믿겠어. 헬라인들은 철학적이니까 예수 믿는 구원받는다고 그 구원의 철학적 의미가 뭔데? 미련해 보고 어리석어 보여. 그렇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볼 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우리 대신 저주를 받은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않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마르다에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나를 믿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서 26절 잘못 오해하면 예수 믿으면 육체로 영생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이러한 사이비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박태선 씨나 조희선 씨가 이미 다 죽었습니다. 또 이제 신천지 그 이만희 씨가 또 그렇게 주장하죠. 제가 한번 춘천에 갔는데 춘천역에 갔는데 거기 분들이 막 그 신천지 전도지를 나눠주더라고. 내가 물어봤어요, 아주머니한테. 이만희 총재님은 영생하십니까? 아, 영생하시죠. 육체로 영생하시죠. 그러더라고요. 가묘를 만들어놨어요. 가묘를 이미 가묘를 만들어놨습니다. 자, 사람의 육체는 정상의 노화 과정을 거치게 돼 있고 죽게 돼 있습니다. 안 죽는다는 교주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기서 26절은 무슨 말이냐? 우린 죽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을 죽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깨우러 간다. 회당장 야류의 딸이 죽었을 때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소녀가 잔다. 사람들이 소녀가 죽은 줄 알고 비웃더라고 했어요. 우리는 죽지만 주님은 죽었다고 인정하고 잔다고 잠시 잠든 것이다. 죽었다는 것은 종말을 말하지만 잔다는 것은 깨어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우린 죽지만 죽는 게 아닙니다. 잠시 아브라함 품에 낙원에 잠드는 것이다. 그래서 죽지 않는다. 어떤 이단은 이 땅에서 14만 4천이 차면은 자기네 교인들이 하늘에서 순교자 영혼 14만 4천 영이 내려와서 같이 신령한 합일체가 된다. 그게 부활이다. 말도 안 성경에 그런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날 믿어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긍휼을 베푸신다. 오늘 본문 46절과 7절에 말씀합니다. 사로잡은 모든 자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이제 이스라엘이 바빌론의 포로 잡혀갔죠. 시편에 보면은 그 강변에서 그 포로 잡은 자방 그들이 노동을 시키면서 야, 너 고향 노래 좀 불러봐, 이스라엘 노래 좀 불러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포로가 돌아오게 하셨죠. 스룹바벨, 느헤미야, 에스라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에 또 성전도 재건하고 그렇게 하지요. 하나님께서 그 포로 사로잡은 자들, 예를 들어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돌려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3절에도 말씀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셔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드신 그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자, 만약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저게 포로 잡혀가도 나중에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불러 모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72편 13절에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천지 만물을 운행하고
제고 흥망성쇠를 주장하지만 똑같은 비중의 관심을 사회학자들에게 두고 계십니다. 같이 하는 저울추를 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울 눈금 속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세심하신 분이시다. 꼭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말씀했지요. 인내하는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아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다. 욥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배로 복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삽니까? 우리 생각, 말,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고 있나요? 참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제대로 갚으신다면 아마 인류는 멸종했을 것입니다. 강아지는 살아있어도 인류는 멸종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 이사야 43장의 7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자손을 동쪽, 서쪽, 북쪽, 남쪽에 다 모을 것이다. 모을 것이다. 내 인걸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미 성경에 유대인들 다시 모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주 70년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완전히 부서지고 물론 한 3년간 또 마샤다 요새에서 이제 항전했지만 의미가 없지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나라 강원도 많은 그 작은 나라가 전 세계 200년 이상 나라에 2000년 동안 흩어져 살았어요. 2000년 동안. 2000년 뒤에 그들이 자기 언어, 종교, 문화를 가지고 그대로 모여서 나라를 세웠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근데 성경에 연대 있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 모을 것이다. 유대인들은요 어느 나라에 가든지 간에 어떻게 합니까? 14세 이상의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세울 수 있습니다. 회당을 세워요. 회당을 정합니다. 방 한 칸이라도 정해요. 여기가 우리 예배 장소다. 두 번째로 뭘 정합니까? 아이들을 가르칠 장소를 정해요. 방 한 칸이라도. 세 번째로 자기 집을 정해요. 여기 살겠다. 그것 때문에 회당 중심, 성전 중심이 2000년 동안 그들을 붙들어 주었어. 2000년이 지나도 그들의 언어, 종교, 문화를 가지고 1948년에 독립의 나라를 세웠어. 하나님께서 사성에 연도 있잖아요. 그 연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49장 12절부터 3절에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 어떤 사람은 시림 땅에서 오리라. 시림 땅은 중국이에요. 중국에 살던 유대인까지 다시 모으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도원의 스파이라는 책 보시면 이스라엘 그 정보기관 모사드를 다룬 책이에요. 참 흥미진진한데 실화를 다 구성해서 아주 그 재미있기도 해요. 그 보면은 처음에 이스라엘 1948년에 독립할 때 인구가 80만 명밖에 안 됐어요. 그 즈음에 아랍국들이 얼마나 인구가 많고 강대합니까? 그러니 80만 명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유대인들을 모아야 되는데 어떻게 모으느냐? 전체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업가들 있잖아요. 부호들, 기업인들이 돈을 내 가지고 소련은 아예 유대인들을 못 나가게 하니까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명 보내는데 $100씩 줄게,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모아가지고 제가 최근에 통계를 보면 2020년 가장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이스라엘 인구가 지금 921만 7천 명 됐어요. 80만 명에서 1000만 명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죠. 다 이스라엘에 불러 모을 것이라고. 지금 이스라엘이 핵무기 300기를 갖고 있습니다. 미사일을. 핵무기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인가 눈치를 4차를 왔어요. 그 책에 보니까. 근데 참 천만다행하게도 이 4차 위원들이 히브리를 몰라가지고 그냥 다 넘어간 거예요. 히브리를 몰라가지고 그 사이 핵무기 300개를 만들어서 배치했어요. 그래 지금 이스라엘과 싸울 엄두를 못 내죠. 왜냐? 국지전은 있을 수 있지만 진짜로 전쟁하면 그 나라 망한다고 봐야 됩니다. 신문에 그게 났더라고요. 남한의 어떤 무기도 북한의 전술핵 앞에서는 장난감에 불과하다. 사실이거든요. 아무리 F-35 있고 뭐 흑표 전차가 있고 뭐 있어도 전술핵 앞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전에는 고정된 지역에서 예를 들어 핵미사일 발사를 있다가 지금은 트럭에 싣고 다니면서 아무 데서나 핵미사일 날릴 수 있어요. 그럼 몇 분이면 도착합니다. 어떻게 다 따라잡아요? 트럭에 싣고 다니면서 핵미사일 날려버리는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제 개인 생각으로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것만이 진짜 안전하겠구나. 물론 좀 제재를 받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거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공격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나라, 미국이 군사를 보내서 도와줄까요? 무기는 보내지만 미군이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버틸까요? 그 조그만 나라가 중국의 군사력 앞에서. 보면 그래요.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가 지금 핵무기를 갖고 있죠. 그런데 한국, 일본, 미국 중에서 미국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나 일본이나 대만이나 핵무장 하기 전에는 정말 완전한 평화는 없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총 있으면 쏘면 되네. 총이 없어. 총 좀 빌려줘 쏘게. 이 말이 됩니까? 그때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생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이 말씀 드리냐? 이스라엘의 생존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언약하시고 이루신다.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이 좋은 하나님, 우리도 삶의 현장을 경험하고 누리고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기도응답의 축복, 간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언약하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때마다 용서하시고 품어준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에 땀과 눈물과 피가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많은 사건 사고와 질병과 범죄로부터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쓰는 곳마다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소외도 외로운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공부하는 학생들과 기관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어서 진학의 문을 여시고 취업과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태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본인께 효다하고 순종한 자녀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손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건차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손 얹어주시고 주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건차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일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잠시 지나가는 생명때에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은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언약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누리고 간증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